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 관계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번 주부터 4주 동안 관계 시리즈로 이렇게 한 주제로 설교를 할 텐데 오늘 첫 번째 구원, 관계의 회복입니다. 최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이 영화는 3000년 전에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라는 두 편의 서사시를 만들었어요. 이게 트로이 전쟁 이전까지가 일리아스고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오디세이의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 이거를 쓴 게 오디세이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열흘 정도면 배를 타고 집으로 이타카라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중간에 이 외눈박이 괴물 폴리페머스라고 하는 외눈박이 괴물한테 잡혀요. 그래서 이 괴물을 거인을 포도주를 막 먹여가지고 잠을 재운 다음에 말뚝으로 눈을 찔러가지고 탈출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전에는 자기 이름을 안 밝혀요. 우티스라고 그래요. 이건 영어로 노바디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름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사람이 탈출을 하면서 안전지대에 딱 도달하니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이타카의 왕이고 내 이름은 오디세이다 이놈아 이러면서 객기 부리면서 놀리듯이 얘기한 거예요. 문제는 이 폴리페머스의 아버지가 그 유명한 포세이돈인 거예요. 바다의 왕. 그래서 포세이돈이 이제 안 거죠. 오디세이 이름을.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이게 집까지 돌아오는 시간이 20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 이후로는 10년 걸렸는데 가만히 있으면 한 열흘 만에 집에 도착하는, 몇십 년 만에 이제 아내도 아들도 만나야 되는데 그때 그 한마디, 나는 오디세이다 이놈아, 이것 때문에 이제 그다음부터 10년을 뺑뺑이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 사람이 참 이렇게 조금만 안전해지면요 호기와 객기를 부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 설화도 보면 선녀와 나무꾼 이거 보면요, 아니 그 날개옷 있다고 얘기 안 하면 그냥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날개옷의 장소를 알려줘 갖고 아내도 잃고 자녀도 잃는 거예요. 구미호라는 혹시 전설의 고향 아세요? 구미호도 보면 1000년을 기다려서 이제 하루만 지나면 인간이 되는데 그 남자가 그걸 발설해가지고 그 꿈이 좌절되는 막판에 그 한 단계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때 막 떠들어가지고, 최근에도 하영이라는 여배우가 이분이 이 드라마 주인공 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주 승승장구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른 그 시점에 인터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증조부 때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 집안이고 서울에 개원을 하고 우리는 4대째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안 해도 될 말을. 그 말을 했는데 추적이 들어간 거죠. 그 옛날의 의사? 알고 봤더니 고종황제를 암살했다는 의혹을 갖고 있는 주치의에다가 소록도에서 생체 실험을 한 유명한 친일파라는 게 들통나갔고요. 지금 광고주들이 손절하고 앞으로 배우 생활하기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그 한마디만 안 하면 되는데 그 오디세이처럼 그 말을 함으로 모든 걸 다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최근에 있었어요. 성경에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까지는 사실 열흘이면 도착해요. 늦어도.
빠른 걸음으로는 일주일이면 가요. 근데 2년 동안 나라로서의 규모를 갖추고 마지막 가네스 바네아에 이르렀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냈더니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야, 갔더니 철옹벽성에 네피림의 후손 거인조 아낙 자손이 사는데 우리 다 죽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 장관을 따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나와. 이 말 때문에 몇 년을 뺑뺑이 돌아요? 네, 40년을 40일 정탐해서 하루를 1년으로 삼아갖고 40년을 뺑뺑이 돌면서 첫 세대들은 다 죽고 마지막 한 고개를 못 넘어간 거예요. 약속의 땅. 400년을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들어가고 싶어서 자기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시오니즘이라고 그래요. 그 땅을 사모해요. 근데 그 옛날에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근데 그 마지막 단계를 못 넘고 오디세이처럼 그냥 뺑뺑이 도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어려워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아서 어렵고요. 못 살면 못 살아서 어려워요. 잘 살면 서로 교만해져가고 싸우다가 자녀들 막 망가지고요. 못 살면 또 못 살아서 짜증나갖고 싸우다가 망해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그런 말을 했어요. 욕망은 부족하면,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이고 채워지면 권태라. 그러니까 채워줘도 문제고 안 채워줘도 문제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오디세이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왜 3000년 동안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는 소설일까? 인간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요, 잘 돼도 고통, 안 돼도 고통. 우리 내가 갑자기 찬송가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3절에 그런 말이, 죽을 일 참 많도다. 그런 가사가 있어요. 죽을 일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인생은. 관계도 그렇습니다. 관계를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요, 관계가 쉽지 않다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인격적 관계를 얘기해요. 관계를. 이해관계가 있고 인격적 관계가 있거든요. 이해관계는 손익을 계산하는 관계예요. 이권이 있는 관계. 그 이권이 없으면 관계도 깨지죠. 이해관계라는 거 있어요. 상대방이 전부가 된 관계. 인간관계에선 거의 찾기 힘들고요. 우리 일상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가장 비슷하긴 해요. 그거는 다 주는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 또 다윗과 사울 간에 이렇게 보면 왜 하나님은 베드로를 구원하고 가룟 유다를 버렸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다윗은 구원하고 사울은 버렸냐? 둘 다 죄 경중으로 따지면 베드로나 다윗도 만만치 않습니다. 베드로는 부인 맹세 저주했어요. 예수님은. 부인만 한 게 아니에요. 나 절대 맹세하고 나중에 욕까지 했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결코 가룟 유다의 죄에 뒤지지 않아요.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졌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고 사울은 버렸을까요? 그거는 아까 이런 관계였던 거죠. 가룟 유다와 이 사울은 이해관계였던 거예요. 내 왕자리 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고 나한테 복 주니까 섬기는 거였어요. 그런 손익을 계산하는 이해관계는 뭐가 없냐? 언약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나 베드로는 주님이 좋은 거예요. 주님이 좋은 거예요. 주님의 선물이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이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이제 어려운 말로 견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기 신앙을 잘 살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이해관계에 있는지, 인격적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 좋아서 교회 다니는지, 하나님 그분이 좋아서 교회 다니는지. 제가 예전에 설교 제목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데 천국은 천국일까요? 예수님이 안 좋은데 예수님이 계신 천국이 천국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잘 살펴야 돼요. 관계는 쉽지 않습니다. 어려서는 쉬워요. 저기 우리 애기 뒤에 있잖아요. 해나는 금방 친해져요. 막 유치원 가면은 막 미쳐요, 금방. 막 좋아서 지 친구들하고. 헤어질 때 보면 울고불고 부모 죽었을 때 우는 것처럼 울어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친해지기가 순수하니까. 근데 커가면서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그래요. 남자 여자로 갈린대요.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분필로 착 커가지고 넘어오면 죽어 막 이러면서 남자 여자가 쫙 갈리잖아요. 청소년기에는 재수 있는 놈, 재수 없는 놈으로 갈린대요. 느낌으로. 그 다음에 성인이 되면 돈 빌려주는 놈, 돈 안 빌려주는 놈으로 딱 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 가족이 원수다 이런 말도 있어요. 가족이 어렵습니다. 셋이 둘이 부모 아들이 며느리와 시어머니야 엄마 딸이 분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쉽지가 않아요. 그 진미령 씨, 전유성 씨 냉면 이혼 사건이라고 있어요. 전유성하고 진미령 씨가 사실혼 관계였는데 냉면집에서 약속을 했는데 진미령 씨가 조금 늦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 냉면을 후다닥 먹더니 금방 왔는데 나 다 먹었다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분이 이놈하고는 못 살겠다. 그래갖고 이제 이혼을 한 사건이 있어요. 그 몇십 년을 살아도요, 지금도 부부관계가 쉽지 않다는 걸 느껴요. 교도소에서 보통 여자분들이 교도소에 오는 분들이 사기범들이 대부분이래요. 꽃뱀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끔 빨간 명찰을 붙인 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형수예요. 근데 그 사형수들의 대부분이 죽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남편이에요, 남편. 예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 사모님한테 어떤 분이 그랬대요. 사모님 혹시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은 적 있었냐 그러니까 나는 그런 적 없다고. 한 번도 없다고. 그랬더니 와, 역시 대 목사님 사모님은 다르군요. 근데 그 사모님 한마디 더 붙이더라는 거예요. 이혼하고 싶은 적 없는데 죽이고 싶을 때는 너무 많았다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지갑에 항상 아내 사진을 이렇게 갖고 다니는데 왜 갖고 다니냐 그러니까 사업하다가 또 관계하다가 힘든 일이 많은데 아내 사진을 보면서 힘을 얻는다. 내가 이런 여자랑도 살았는데 못 견딜 일이 뭐가 있냐. 아내만 얼굴만 보면 그런 힘이 난다고. 이런 험악한 여자랑도 내가 버티면서 살았는데 내가 어떤 어려움을 못 이기랴. 막 이런 에너지를 얻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커가면 자녀들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계들도 희생과 대가와 노력이 없으면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과와 어떤 관계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갈리잖아요. 근데 의외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하고 가장 대척점에 있던 사람은 창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죄인의 대명사인 창기와 세리가 아니었어요. 의외로 예수님은 그들과 밥도 먹고요. 그들 집에 가서 기도도 해주고 치료했어요. 종교적으로 우월하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독점하고 있다는 종교인들, 특히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들은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독점하고 있다. 하나님 날 버릴 수 없어. 난 특별한 존재야. 이런 생각을 가진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고, 이건 진짜 개 3마리보다 훨씬 심한 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사를 너무 싫어했거든요. 회칠한 무덤이다. 넌 겉만 번들어라지 속인 썩은 시체가 되는 좀, 나 다 죽은 놈들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더 심한 얘기. 패드립이라 그러잖아요, 요즘 애들한테. 네 아비가 막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독점이라는 말이 독일어로 카르텔이잖아요. 카르텔이 언제 써요? 저 남미의 조폭들 있잖아요. 마약범들을 카르텔이라고 그래요. 예전에 록펠러가 석유 돈을 어떻게 보다냐면 누가 석유 개발하면 이 사람이 철도를 갖고 있어갖고 철도를 막아가지고 석유를 독점한 거예요. 미국에 있는 전체 석유를.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대공황이 터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독점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그럼 가끔 그런 목사님들 볼 때가 있어요.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 말 안 듣는 거라고. 짐이고 국가다. 뭐 루이 14세예요. 자기와 하나님을 등치시켜. 나는 화 있을진저예요. 진짜.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혼냈어요. 그 사람들과 싸웠어요. 예수님이.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요. 구약 거의 1500년 이상 1000년 이상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한 사람들이에요. 내 행위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요,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부추긴다까지 얘기해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죄를 더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타락한 인간은요, 이상하게 훔친 사과가 더 맛있고요. 넘지 말라는 문지방, 개조심하면 더 보고 싶어. 하지 말라는 짓,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 알면요, 더 짓고 싶어 하는, 속으로는 더 져요. 속으로는 더 그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참아도 속으로는 더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는 파산하고 한계에 부딪혀서 구약에서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내게로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랬어요. 시내산에 너가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너희가 돌파하면 충돌하겠다. 블랙스루 하면 네가 시내산 올라오지 마 그래. 율법 줄 때는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블랙 폴스 하겠다. 충돌을 해서 박살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너희가 나한테 가까이 왔다간 다 죽는 거예요. 실제로 그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다 3,000명 죽었어요. 율법 내릴 때는. 그러니까 니들의 행위로는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기능은 뭐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옛날엔 몽학교사라 그랬죠.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그러니까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선생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에요. 목적자. 근데 집으로 데려다주는 선생이 있었어요. 그저께 제가 일하다가 앞에 어린이집에서 정말 저 해나만한 애들이 한 10명이 손잡고 가는데 얼마나 귀엽든지. 근데 선생님이 한 둘을 잡고 가요. 그럼 거기 줄줄이 손잡고 쫓아가는 거예요. 부모님 데까지 데려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근원 기능이지 부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로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서 야 나는 진짜 이게 율법이 내 목적지야. 나는
내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어. 이런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와, 율법을 통해서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네. 요걸 아는 사람이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그건데 율법이 목적지가 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고 그 사람 사두개인들이고 그 사람들 다 망한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내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대단한 착각인 거죠. 행위에 근거해서 만족함을 얻고 그에 따르는 대가와 보상을 바라는 신앙이 율법주의예요. 여러분이 봉사를 하든 헌금을 하든 여러분 그거는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상 마인드로 있다 보니까 항상 뭘 하면 요걸 통해서 뭘 더 주실까? 요런 마인드가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봉사나 선교나 구제나 헌금은요 그냥 잊어버린다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도 선교 좀 보내면 뭘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많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내가 나한테 그래, 자기는 선교헌금 보내면 주고 잊어버린대. 그거 갖고 뭐 이것저것 얘기 안 한대. 내가 하나님한테 드렸으니까 그렇게 생각한다. 근데 그게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굉장히 사실 위험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냐. 율법 자체는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기능, 그러니까 거울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참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내 연약함, 내 무기력, 내 불가능을 보게 하는 도구가 율법이지 그거를 지켜서 하나님한테 내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이게 망하는 생각인 거예요. 로마서 7장 12절 13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예, 이게 핵심이에요. 율법의 기능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기능이에요. 아멘.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율법은요, 여러분이 진짜 죄인이네 이거를 알게 하는 기능이에요. 내가 완전히 무기력하네, 내가 완전히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붙들거든요. 그전에는 십자가는 내 전부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개조해갖고 그냥 무기로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십자가 아니에요. 내가 죽은 자리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예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분은 또 이래요. 율법으로 안 되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되겠네요. 그게 이제 마귀 같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돼요. 지키면서 어떤 코스로 가야 되냐? 나는 안 되네. 이 코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딱 갈려요. 마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제 막 살 거야. 그런 분들은 이때까지 그럼 신앙생활은 억지로 했다는 증거잖아요. 그 얘기는 신앙생활 이때까지 쇼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냥 견딘 거죠. 그거는 변화된 게 아닌 거죠. 참는 거지 그건 변화가 아닌 거죠. 영생은 뭐냐? 오늘 뭐라 그랬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거를 많은 분들이 이 정보와 데이터로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원래 기노스콘데 언어는 히브리 언어는 야다라 그래요. 야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가 야다예요. 이거는
내 라이프 스타일이나 프로필을 아는 거, 머리로 아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는 체험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험된 삶.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몸의 흔적으로 남겼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변화되는 삶. 아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적 동의를 아는 걸로 알아요. 지적 동의와 더불어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의 삶이 체화돼야 돼요. 그걸 이제 스티그마타라 그래요. 스티그마,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영원한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옥도 영원히 살아요. 거기도 이터널 라이프예요. 지옥도 영원이에요. 거기도. 천국도 영원. 그러니까 여기서 영생은 구원받은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그러면 여러분, 영생의 커트라인 뭘까요? 여러분? 어디까지가 구원의 조건이 될까요? 신명기 18장 13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라 그래요. 완전하라. 또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라 그래요. 이게 완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99%만 지켜 1% 안 지켜도 다 안 지킨 걸로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조건을, 완전한 조건을 만족시킬 사람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답을 알려주는데 대답을 안 하고 개기는 거라고.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선생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어요? 여기 영생이 나오죠.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다. 이 사람 구원가는 행위에다가 맞춰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맞아. 내 말이 옳아. 이를 행하면 너는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행위를 막 자랑하면서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건 멋있잖아요.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한번 내가 사랑해 보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한번 사랑해 볼게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나는 완벽한 삶을 살게요.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하신 내용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거반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숨만 깔딱깔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다 뺏기고 아주 몽둥이를 그냥 처참하게 만져서 숨만 이렇게 쉬고 있을 때 바리새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요. 나 예배 드리러 가는데 옷 더러워져. 내가 여기서 시간 지체할 수가 없어.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옛날 아수르와 이스라엘 사람은 혼혈족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개처럼 밥도 안 먹고요. 그 사람 상대를 안 해요. 그냥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그게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그 강도 만난 자들을 씻기고 여간에 가서 치료해주고, 그리고 더한
돈이 필요하면 내가 나중에 와서 갚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보통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석하냐? 너가 이 율법사처럼 네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여기는 앞뒤 문장 내용을 봐서 그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이 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선한 사마리아는 누굴까요? 이방인이잖아요. 예수님이 다른 존재에서 왔잖아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조금만 힘이 있었으면 절대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안 받아. 근데 어떨 때 받아요? 거반 죽게 되었을 때.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이제 죽었네. 나 망했네. 나 끝장났네. 이거 전엔 절대 여러분이 예수님 못 만나요. 싫어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제가 다 알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안 좋아요. 그건 존재가 그래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안 돼요. 구색 맞추기 흉내 내느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주님 사랑한다 그러지,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존재가. 아멘. 눈에 보이는 사람도 못 사랑하는데 무슨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사랑하냐면 거의 죽게 됐다고 느끼는 사람. 아멘. 주님 아니면 난 끝장났네 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을 수 있는. 아멘. 신앙생활은 그거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거반 죽게 되었다는 자를 알기 전에는 이 율법사처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나오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이 있었죠. 부자 청년. 제가 율법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이제 안 지켰는데 지켰다 그러면 주님이 금방 알죠. 지켰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주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무나 따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병 고친 사람들 따른다 그래도 따르지 말라 그래요. 이 사람 특별한 사람이에요. 근데 심히 근심하여 떠나. 이 율법사랑 똑같은 거죠. 내 힘으로 하나님에 의해 도달하고 하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한계상에 부딪히면 더 욕하고 떠나요. 여러분 논에 뚝이 이렇게 쌓여있잖아요. 하나 팍 터뜨리면요 왕창 쏟아집니다. 잘 산 것처럼 하는 사람 자기 밑바닥에 죄가 드러나면요 더 악하게 막 행동하는 사람들 혹시 보셨나요? 주변에? 그런 사람 꼭 있어요. 제 실체가 드러나면요 그냥 막 가는 사람도 있어요. 너 죽자 나 죽자 이러고. 율법사들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17세기 후반에 그 대각성 운동을 이끈 그 목사님이 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자기 할아버지가 세운 교회에서도 쫓겨났어요. 하도 이 회개와 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대각성 운동을 이끌 때 했던 그 유명한 설교 제목이 뭐냐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이에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 근데 요즘은요 진노하시는 교인들 손안에 있는 하나님 이렇게 거꾸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그냥 내 필요할 때 도움 주는 힘센 돌쇠 정도로 생각하고 하고 싶을 때 신앙생활하고 마음 조금 안 맞으면 안 하고 내 스케줄대로 다 살다가 그 남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 그러면서도 또 나 이만큼 했으니 복 주셔야 돼요. 막 이런 태도로 나아가면요 어려운 거죠. 제가 신혼 때 결혼하고 김포의 풍무동에 있는 반지하에서 신혼 생활을 했는데 우리 딸을 낳고요. 이제 갓난아기 때죠. 그 축축해서 그런지 바퀴벌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 켜면 막 수십 마리가 아니 수백 마리 같아요. 슉 없어져요. 막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 사는 게 그때 IMF 때라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만 뿌리고 이러고 있다가 우리 어느 날 딱 들어갔더니 우리 딸이 죽은 바퀴벌레를 이렇게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뚜껑이 딱 열렸어요. 이거 죽여야 되겠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상태예요. 이거 이제 살려놓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업체에다 전화를 한 거죠. 그때 당시 비쌌어요. 근데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뭐 주사기 몇 개가 갖고 바퀴 길에다가 몇 개 찍찍 쌓는데 한 번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퀴떼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수천 마리가 있대요. 보일 때 몇 마리 있으면 걔네들끼리 뭐 서로 잘생겼다,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나이스하게 살까 막 이 고민하잖아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그런 거 하나도, 걔네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저거는 죽여야 되겠다. 시편 7편 12절에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보세요,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화살을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딱 겨누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안해요. 그 실수로라도 손가락에 힘 빠져갖고 칼을 이렇게 보면서 눈을 이렇게 개심치하게 뜨면서 이로 갈고 누가 너를 보면서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이 공포예요. 그런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회개치 아니하면. 회개라는 건 뭐 죄를 돌이킨다는 말도 있지만 나의 절망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나 죽을 존재, 내가 박히네. 근데 그 가운데서 사는 방법은 내가 박힌 걸 알고 이제 나에게는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국률 앞에 나오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걸 알기 전에는 여러분, 주님이 뭐 어떻게 본다고 우리를 보고 이쁘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칼을 갈고 있으면서 화살을 이렇게 땡기고 있다는 거예요. 겨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 없이 죽어도 억울하게 죽어도 우리 할 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빌라도가 갈릴리의 사람 죽여 그 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주님이 다른 얘기 안 해요. 빌라도 나쁜 놈 이러지 않아요. 니들도 회개치 않으면 이같이 망하리라는 거예요. 또 보고를 해요.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져갖고 18명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 건축을 어떻게 했길래 그 사람을 그렇게 죽어? 그 건축한 놈 잡아와 이러지 않아요. 니들도 회개치 않으면 이같이 망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재수 없이 죽어도요, 억울하게 죽어도 할 말 없는 바퀴벌레라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성경에 뱀이 죄를 짓고 받은 저주가 뭐예요? 배로 다니며 뭐를 먹으라? 흙을 먹으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 흙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 인간에게 뭐라 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뱀의 밥이고 이 땅이 지옥이에요. 땅지자 가치록자. 뱀의 먹이인 거죠. 근데 이 영적인 원리에서 뱀은, 마귀는 먹은 자를 통합해요. 내게 돼요. 뱀이 먹으면 내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요, 먹힌 자가 먹힌 자에게 통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그러죠. 주님은 강한 자인데 먹혔어요. 세상은 어때요, 여러분? 이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원리가 뭐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먹잖아요. 세상의 원리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먹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한 자였지만, 예수님이 창조자였지만 약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먹힌 거죠. 문제는 우리가 뱀처럼 자꾸 순종하지 않고 머리를 치켜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에서는 원복음의 오리지널 가스펠이라 그러는데, 창세기 3장 15절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요게 원수 사단도 되지만 아까 마귀한테 먹히면 마귀에게 통합된다 그랬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자꾸 머리를 들어요. 오디세이처럼, 하영처럼. 네? 우리는 존재적으로요, 조금만 잘 나가면요, 조금만 안전하면요, 조금만 행복해지면요, 나 오디세이야! 나 율법 다 지킨 사람이야. 난 이 정도면, 그러니까 상대적 평가를 하는 거죠. 나 이런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서 주님의 발꿈치를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주님? 머리를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걸 밟힐 때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머리가 깨질 때 말씀이 떨어져요. 우리가 교만해갖고 주님 맨날 발꿈치를 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그런데 밟혀가지고 머리가 깨지면 그때 뭐가 와요? 네,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뱀이다. 내가 마귀다. 난 존재적으로 교만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나를 밟아 머리를 깨트리실 때 난 죽었네 하는 그분들에게 말씀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전해도요, 여러분이 말씀을 전혀 이해도 못하고 순종도 안 하면요, 말은 죽어요. 그럼 말이 죽으면, 말씀이 죽으면 우리는 그냥 이 변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은 없는 거예요. 현대교회도 힘의 원리가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계시받은 것도 내 힘을 위했어. 은사 체험에도 내 힘을 써. 선한 행위와 심지어는 종교적 열심도 자기 힘을 위해서 써.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마귀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에게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도 힘이 생기면 내가 남들보다 성경을 많이 알아. 그럼 겸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그래. 내가 영적 은사를 많이 체험했어. 그러면 겸손하게 낮아진 곳에서 섬겨야 되는데 내가 그 은사와 계시로 사람들을 지배하려. 심지어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도 그런 걸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큰 교회 제일 힘센 권사님이 누구냐 할 때 성찬 떡 써는 분이라는 거예요. 포도주만 담그고 떡 써는 분이. 그분이 딱 나눠갖고 이렇게 배분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걸 힘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포도원의 비유, 좀 긴데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1장 33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서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니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버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내용이 뭐냐? 이 건축자라는 말의 뜻이 전문 건축자라는 뜻이래요. 원어에서는. 근데 왜 이들이 실제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
표현은 코너스톤인데 원래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집을 질 때. 난 돌 기둥을 이렇게 세워갖고 집을 지는데 그 모퉁이들이 흔들리거나 잘못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을 어떻게 했어요? 못 알아봤어요. 근데 못 알아본 그 핵심을 얘기하기 전에 한 비유가 포도원 비유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주인이 잘 포도원을 다 만들고 집도 지고 다 해놓고 세를 줬다 그랬죠. 오늘 성경에 세를 줬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고용했다는 거예요. 원래 주인이 그들이 아니에요. 고용을 당한 사람들은요, 내가 고용 안 당하면 어떻게 돼요? 실업자 되고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입장인데 자들이 주인이 없을 때 그것을 막 열심히 자기들이 일하면서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독점, 카르텔, 이 유대인들이 내 행위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건 내 거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랬을 때 종들을 보내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죽였잖아요, 돌로. 또 종들을 보는데 또 죽여.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누구를 보내요? 아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들을 보냈는데 저것만 죽이면, 저 상속자가만 죽이면 이 포도는 우리 거 되겠네 이래갖고 데리고 나와서 또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힘의 원리를 쫓아서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아들을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모퉁이돌을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그분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몇천 년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실제로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죽이는 거예요. 딴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내 행위를 의지해서 이 땅에서 내가 힘을 얻고 높은 데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다 지배하겠다. 하나님께 복받아서 힘을 좀 자랑하겠다. 이 땅 것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 이런 사람은 본질적으로 모퉁이돌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 없어요. 오디세이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조금만 안전하잖아요. 바로 늘어지고 게을러지고요. 조금만 높이 올라가면요, 다른 사람을 다 졸로 봐요. 우린 존재가 그래요, 존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길로 가는 코스가 아니에요. 교회와 신앙생활은 계속 말씀으로 내가 불가능한 존재인가를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회생활하고 일상생활은 필요한 방법론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를 무슨 백과사전이나 부채도사로 알지 마세요. 동으로 갈까요? 우로 갈까요? 내가 우리 교회 표를 내년에는 우자좌우로 할까 싶어요. 네가 우하면 난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어디나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측으로 가면 잘 되고 좌측으로 가면 안 되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냐 안 하냐의 차이지, 뭐 이 땅 살아가는데 뭐 필요한 뭔가를 기술을 얻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퀴벌레네, 내가 뱀이네, 예? 나는 기회만 되면 머리를 치켜드는 존재네, 이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잖아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행동하면요, 이해가 돼요. 아유, 나도 그랬지. 우리 후배 목사들도 가끔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 화가 났는데 요즘 화가 안 나요. 저게 내 모습이지. 그리고 저것도 주님이 다루시겠네. 그런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고 불쌍해져요. 아유, 제가 어떡하냐. 저거 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저거 다룰 텐데, 좀 개고생 좀 하겠다. 이런 불쌍한 마음이 들어. 화가 안 나고. 여러분, 그걸 아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요즘에 팡세라는 책 보고 있는데, 그 핵심된 내용이 뭐냐면,
파스칼이 진 거잖아요. 팡세라는 책을. 인간은 자신의 비참함을 알 때만 본질을 깨닫는다. 그게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진리를 안 거죠. 진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건요, 나의 비참함을 알고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길은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제발 저 술 먹는 남편, 아유 저게 내 십자가 이러지 마세요. 그거는 그 사람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 내 안에 죄가 있어요. 그거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부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